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사역에서 거룩이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는 은혜와 평강을 얻고 거룩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절박하게 구현돼야 될 것이 있어요. 함께하는 삶입니다. 함께하는 삶은 곧 공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더욱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매우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와 이념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모든 문제에 있어 난타전을 벌일 정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분열은 서로 공감, 존중, 소통과 이해 부족, 공정과 정의, 또 특권층의 사욕, 차별 때문에 일어납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기까지 수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노인 세대를 공격을 하고 현재 나라 발전을 위해 애쓰는 이들을 격려해주고 미래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 청소년들에게 투자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거짓과 악을 퍼뜨리며 국민 통합을 와해하고 분열시키려는 세력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따라서 갈등을 획책하는 지도자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또 분별력 있는 국민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시기가 아닙니까? 이런 때에 국민들에게 가장 위로를 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트롯 가수들이더라고요. 임영웅을 비롯한 트롯 가수들, 대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가 얼마나 우리들 마음에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럼 또 교회는 트롯 가수들보다 힘이 없는 것인가? 예수께서 십자가 피로 사신 교회, 부활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이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없는 것일까? 아니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의 힘의 근원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힘, 십자가 사랑,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사회에 줄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성경의 주제예요. 트로트 가수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노래를 통해서 흥을 돋구고 위로를 주었다면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를 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분열과 반목, 대립과 싸움, 악을 예방하고 죄악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공생하려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던 시기에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정착할 곳이 없었어요. 나그네 같았죠. 부모 없는 고아처럼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희는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본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서 인간이 만든 다른 신들과 온전히 구별됩니다.
거룩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거룩하지 않아. 그것은 다 허물어지는 거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했을 때 사람들은 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성전을 모독한다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거룩이란 모든 상황에서 성도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교인다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사니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나가면 거룩을 상실해버려요. 마치 예수 안 믿는 찬처럼 돌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재림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재림 전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에요. 이 동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본래 술 취하지 않고 맑고 밝은 정신을 말합니다. 방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허리를 졸라매라 했을 때 허리가 튼튼해야 힘을 쓰듯이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급한 일을 당할 때도 정신을 차리고 악한 생각과 태도를 하지 말고 윤리적인 태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급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요.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행해서라도 그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너 정신 차려야 돼. 너는 교인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윤리적인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돼. 악한 생각하지 마. 다른 생각을 해야 하고 내가 이익을 취할 생각하지 마. 아무리 급해도 그래야 돼. 이게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는 거예요. 둘째는 게으름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바른 방향을 향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가끔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 해요. 코로나 시대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얘기합니다. 그것은 게으름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가정, 여러분 직장, 사회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쁩니다. 여전히 충성해야 되고 영상을 만들고 전화나 문자로 신방을 하고 독서를 통해서 자기 훈련과 수양을 쌓고 묵상 말씀을 하고 창의적인 개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어떤 시대든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출탄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저도 부목사 생활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이 저를 지도했던 담임 목사님이 또 노예나 총회 임원으로서 또 많은 선교단체 일도 하셨기 때문에 이 국내나 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타할 때가 굉장히 많으셨고 저에게 교회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국내나 해외에 출타하실 때에 저희가 낮이나 밤이나 또는 새벽일지라도 항상 배웅을 해드렸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신다는 연락이 오면 어느 시가든지 미리 나가서 교회 청소를 깨끗이 평소에도 해놓았지만 정지정돈을 잘 해놓고 담임 목사님을 맞이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가 계실 동안이 있었는데 저에게 교회 사역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가졌습니다. 목사님이 유학가 계시는 동안에 제가 집에서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지하실에 강단에 가서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그럼 새벽에 깨어나서 새벽 말씀 인도하고 그 많은 기관을 담당하며 성도들을 신방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오시면은 그동안 있던 일들을 다 요약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말씀을 하나하나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빗자루를 들고 골목길을 깨끗하게 쓸어 찬송을 부르면서 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쩌면 그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힘들지요. 또 많은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사모들이 남편한테 이혼하자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교역자 생활 동안 따뜻한 사랑의 시간을 함께 갖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말세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수 재림이 가까운 때죠.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마지막 시간이 옵니다. 출발도 과정도 정으로야 되지만 마지막은 더욱 그렇습니다. 5절은 13절과 연관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나타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했지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산 성도에게 예수께서 오시면 주실 은혜가 있다. 그 은혜는 4절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간직하고 계신 것이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처럼 고생하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고 허리를 동여 매며 흐트러짐 없이 근신하며 거룩하게 사는 바로 너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왔는데 오늘 무슨 날이죠? 주일날이라 그래요. 주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가 계셔요?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탄생했을 때는 마국간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이야기할 때는 일요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도들끼리 얘기할 때는 곧 주일날이라고 하세요. 일요일 누구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그게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은 주의 날로 다른 요일과 시간의 흐름은 똑같아요. 주일날이라고 시간의 흐름이 25시간이 되거나 15시간이 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시간의 흐름은 똑같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일날은 특별히 구별된 날이에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월화수목금토일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중에 주일은 구별된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더욱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언제 어느 때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특별히 구별된 날로서 예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사귄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사귐이란 말은 친교, 친하게 지내고 협력하고 같이 기여하고 또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하나님과 사귀는 날, 성도들과 사귐이 있는 날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죠. 또 성도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의 날은 더욱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 성도들과 사귐이 있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전파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도 사귐이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더욱 사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니 사귐이 멀어집니다. 속히 예배를 회복해서 사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더 많은 성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참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성도들과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사귐은 거룩하게 사는 힘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힘이 떨어지기도 하고 더 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더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 더 많이 나오셨는데 이런 교제 속에서 풍성한 은혜의 힘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귐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과 공동체성을 갖는 것이에요. 저는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겠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음이 강렬합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제가 무슨 아프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사역 초기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총각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어서 와주세요. 참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게으르게 살 수 있겠어요? 깨버리지 않고 충성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이 거룩의 삶을 사는데 이 장벽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성도답게 사는 것을 가장 저해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있는 사욕, 이것이 신앙생활을 저해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를 해요. 성도와의 교제를 단절시켜요. 이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사욕이란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그 욕망을 오욕이라고 하는데요, 식욕, 성욕, 수면욕, 물질욕, 권세욕, 이 욕구가 원래 나쁜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사용하면 다 좋은 것들인데 인간이 더 많이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게 사욕이 되어버렸어요. 사욕은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뭐 우상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그곳을 숭배하고 절을 해야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수많은 사욕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셔요. 14절의 이 사욕은 당시 특별히 색욕과 관계가 있어요. 성 문제와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성에 관한 나이가 어려지고 있죠. 성 문제 관련된 권력자들이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몇 번이나 봤습니다. 또 한편 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관대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법 허락법과 낙태 허용 문제, 요즘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윤리를 거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것처럼 따르고 있어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는 사람이 무슨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기사화되고가 있어요. 사실 그분들 불쌍해요. 치유받아야 돼요. 성의 윤리와 공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사욕을 품고 욕심을 내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식이 부모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 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예요? 돈만 가지고 물질 가지고만 되는 겁니까?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거잖아요. 잘 경청해드리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 때에 그걸 거룩하고 근신하고 마음을 동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리어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예요.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고생할지라도 너희는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것이에요. 이전에요, 지금도 이랜드 그룹은 대기업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 이랜드 그룹의 이 사목, 그 회사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로 그 사역을 할 때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어느 해 홍수가 굉장히 크게 나서 그 교회의 그 아래에 살던, 아마 좀 이 지대가 낮겠죠. 그 지대 낮은 데 사는 사람들 집들이 잠겨서 이 가재도구가 잠기고 그러니까 그 급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챙길 수 있는 가재도구를 챙겨서 지고 이고 또는 끌고 그 지력이 비교적 높은 데 있는 교회로 이제 피난을 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성경 공부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왁자지껄하며 사람들이 뭐 잔뜩 짐을 지고 그 비를 맞으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도 이제 이 목사님하고 청년들하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즐거워서 희덕거리고 은혜 받았다고 또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은혜 받는 그 소그룹 그걸 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재민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안에 오지만은 아무도 안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피할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성경 공부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청년들을 지도하는 자신이 사회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성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교회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교회에서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 나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성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갖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사회성이 부족한 것을 탓하면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 맞아요. 수재민들이 헐떡거리며 교회에 들어와 자기 교회로 피난왔다면 중단을 하고 청년들에게 야, 우리 저 사람들을 도와주자, 무거운 짐을 받아주자,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자, 따뜻한 차를 끓여서 대접을 하자, 몸을 말릴 수 있도록 히타를 틀어주자, 뭐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면서 희덕거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걸 스스로 자책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청년들을 잘못 지도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면서, 그분은 교회 목회라도 잘하실 분인데 대회사의 사무국이 돼서 이제 사회적인 선교적 일을 뭐 지금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건과 사회적인 경건이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셨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자 보세요, 먼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인과 교인들이 서로 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 나가서 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사회 가서도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인적인 경건과 거룩이 반드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 불신 이웃을 만나더라도 그 거룩과 경건은 자취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은 시궁창에 빠져도 금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과 교제라도 교인은 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답게 살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라, 흩어져서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너희든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먼저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불행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진정한 경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란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고 이웃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성공한 사람은 이웃에게 많은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성공을 사회적 공공재로 생각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 개인의 종말이 와서 내 생이 끝나거나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하늘나라로 들림받거나 모든 개인마다 마지막이 옵니다. 우리가 애써 벌어놨던 모든 것들은 그날 소멸되지 않고 남는 것이지만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수고의 땀을 죽을 고생하면서 흘리며 얼어놓았던, 쌓아놓았던 재물들, 물론 그것이 썩고 쇠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들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사회적 공공재로 생각을 해서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경건인 것입니다. 16절에 기록되었으되, 여기 기록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1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당시 성도들에게는요 굉장히 가혹한 요구예요. 지금 핍박을 받아요. 집을 떠났어요. 직장에서 축출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면 이웃들이 다 비판을 해요. 신고를 해요. 잡아 가둬요. 순교를 해요. 숨어서 살아요. 낮에 동굴 속에 있다가 밤에 양식 구하러 나가는 겁니다. 야간일 하는 겁니다. 낮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너희가 거룩해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구약시대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좀 내려주시고 동굴 속에 숨어 살아도 고기를 뜯고 공급해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려면 쉽지 않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라. 얼마나 힘든 요구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 정부와 악인들을 향해서 욕지거리라도 내뱉으면은 우리가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나빠? 누구 때문에 그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어? 그 욕이라도 퍼붓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삿대질이라도 하고 허공이래 주먹질이라도 하면 좀 속이라도 풀릴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면 욕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했으니 거룩한 성도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 와서 예배하기조차 눈치 보이는 사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하루하루 감당하기 힘들어 낙심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가장노릇 못한다고 너무 부끄러워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어떤 청년이 100군데 이력서를 냈어도 취직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목숨을 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이 구조에서 사욕을 쫓는 자들에 대한 분노, 욕이라도 좀 실컷 해보고 삿대질이라도 하고 싶은데 예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오히려 독한 사람들이요 더 건강하게 살아요. 그럼 내가 건강하니까 독한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착해요. 이런 구조에서요, 그런 자들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살려고 하니까 그게 속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습니까, 여러분? 힘듭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이 말에 공감이 돼요? 저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부당하게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항의를 해야지. 데모를 해서라도 내 의견을 관철을 해서 내 권리를 되찾아야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해라? 공감이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자,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분명히 그 믿음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성도들과 지금 우리의 처지와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은 그때 그 성도들만큼이나 더 어려워진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뭐가 변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고 참으면 과연 이 사회가 더 아름답게 변합니까?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참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나만 괜히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당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습니다. 그 부당한 일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여기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정의롭게 당하셨습니까? 부당하게 사형받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오래 참으셨어요. 주님의 참으심과 우리의 참음은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너희 고난 받는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나를 좀 생각해봐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한번 참아봐라. 그리고 작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아름답게 되는 것이란다. 아름다움은 인간이 노력해서 자연을 가꾸고 집을 가꾸고 자동차를 가꾸고 환경을 깨끗이 하고도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진정한 자연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았어요.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폭행당해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봤어요. 그리고 피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와서 그를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귀가 아프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 쓰러진 이 사람 보고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제사장은 제사 오늘날 예배 시간이 급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간 예배 시간에 늦을지도 몰라. 설교 못할지도 몰라.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저 사람 내가 만지면 안 되지, 가까이 하면 안 되지.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논리로 볼 때에 강도 만난 자를, 쓰러져 있는 자를 피해서 간 것이 그들에겐 거룩이에요. 그게 경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지나가다 그를 보고 응급처치했습니다. 자기 나귀에 태워서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입원비를 대줍니다.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세 사람 중,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 누가 너의 이웃이냐 묻습니다. 누가 내게 이웃이냐, 이 말은 누가 내게 보기에 거룩한 자냐, 이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코로나라고 하는 강도에 찔리고 폭행당하고 쓰러지고 죽어져 가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오늘 이 가족들은 사욕을 버리고 더 거룩하게 예배하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묻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나는 어느 쪽에 있는 거룩한 자인가? 제사장도 거룩하고 레위인도 거룩하고 사마리아인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거룩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룩과 주님이 생각하는 거룩,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거룩, 누구의 경건을 담고 싶습니까? 거룩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며칠 전 교회 앞 왼쪽 사거리에 차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니 신호등이 꺼져 있더라고요. 정전이 돼서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으니 사방에서 오는 차들이 서로 먼저 가겠다고 비집고 오다가 엉켜버린 거예요. 나중에 전기 들어와 신호등이 작동돼서 자동차들이 질서 있게 운행했습니다.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 신방을 하러 갈 때 갑자기 부목사님이 쭉 달리다가 너무나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좀 빨리 가지 했더니, 목사님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30km예요. 그래서 아니 언제 그렇게 됐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km라고 써 있던 것이 30km 됐더라고요. 소양로 쪽에 그래 됐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법을 지키는 것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전할 때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나 법을 지켜야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인은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원한 분이고
이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과 인간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거룩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죄인들과 식사하지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줬지요, 안식일에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쳐 주었지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선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언제? 안식일날, 주일날. 성전을 청소하심으로써 환경적 거룩, 예배당의 거룩, 물론 장소를 깨끗해 하심으로써 그 장소의 거룩성을 추구하셨는데 근본 문제는 뭐냐? 그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 난잡하게 사는 거예요. 그들을 다 쫓아버리고 환경적으로 깨끗이 하시면서 예배의 발음, 그런 경건을 추구하셨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사욕을 만들어 놓고 법을 무시하고 그럴 때 예수께서 약자들을 사랑하는 삶은 종교 권력자들에게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거룩을 가지시길 바라요. 교회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 오면 쓰레기를 치울 줄 알고 예배당을 깨끗이 하고 모임을 마치면 전기를 껐는지 확인을 하고 화장실을 사용하시면 물을 제대로 내리고 나왔는지 전기를 스위치를 껐는지, 그것도 거룩이에요. 교회 비품을 아끼는 것 거룩입니다. 여러분, 사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 복사기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돈 주고 하세요. 사적인 것은 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법을 지키고 교회법을 지킨다고 우리 직분자들은 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과 사회법을 동시에 지켜야 되는 사실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이 결코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이 힘들매도 예배하겠다고 교회 온 성도들은 위로의 말씀을 기대하고 왔을 거예요. 나 한 주일간 너무 힘들었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좀 싶어. 그런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망한 사람에게 말이에요.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곧 나을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말은 좋은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 솔직히 믿음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대단히 어려워. 지금 망해가고 있어.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 기대봐. 믿음으로 그래도 한번 해보자. 내가 기도해 줄게. 사실 이런 말이 더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공치사도 필요한 때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도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을 발판으로 삼고 같이 일어나자. 이게 위로인 거예요. 내가 병들었지만 십자가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께 살든지 죽든지 맡겨버리고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그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속담에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면 10번째고도 안 넘어가던데요. 그렇게 말해요. 그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는 말은 뭐냐? 9번을 노력을 했기 때문에 10번째 찍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9번의 노력이 없으면 10번째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인생을 포기하고 그만두라는 달콤한 유혹의 말들 많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십자가에 지치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서 밤새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철야기도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래, 지나가야지. 뭐 내가 꼭 이 십자가 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예수님이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제사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도 그게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천국 시민 된 것입니다. 핍박에 흩어진 성도들이 힘들다고 믿음을 포기했다면 몸은 잠시 편할 것 같지만 심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성도들은 어떤 이익이 있어도 거짓과 가짜를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증명되지 않은 거짓말 퍼뜨리지 마세요.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엊그제 이런 방송 들었어요. 세상에 1억 1,000만 원짜리 가방이 있대요. 여자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1년에 한정판으로 주문 생산을 하는데 지금 주문하면 2년이 걸린답니다. 근데 그 가방과 똑같은 가방을 우리나라 남매가 만들어냈어요. 1억 1,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만 받고 팔았어요. 35억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걸렸어요. 대단한 기술 아니겠어요? 저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술, 얼마나 놀랍습니까? 설령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술, 그런 능력, 그런 탁월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썩어질 것들, 사욕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령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인 겁니다.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서는 개인의 거룩에서부터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거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갖는 개인의 거룩,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이 평화롭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는 가정의 거룩, 성실하게 주께 일하듯 하는 직장의 거룩,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존중하는 나라에 대한 거룩, 예배로 위임된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교회의 거룩, 하나님을 사랑하며 노력하며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거룩,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을 지키고 의와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는 청년들의 거룩,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줄 알고 도둑질하거나 더러운 말이나 거짓말을 하거나 퍼뜨리지 않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룩. 베드로라고 하는 이 짧은 편지에 이 다양한 거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사욕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사랑과 영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서 예수께서 오실 때 준비하신 은혜의 상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